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평소에 축복한다는 말 잘 안 하시죠? 평소에 많이 하십시오.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누구야 축복한다 그러면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만약에 남편한테 갑자기 여보 축복해요 그러면 굉장히 무슨 소리 하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축복한다고. 축복이 성경의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단어로 만약에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요, 제 경험으로는 그 순간의 대화를 제압할 수가 있어요. 황당해가지고 제압을 해요. 오늘 말씀은 실은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주님께서 새 부대와 새 포도주에 대해서 선포하셨잖아요.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누가복음 말씀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 안에서 주님이 새 부대에 대해서 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그리고 첫 번째가 새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예요. 처음에 이 말씀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영문 성경을 보시면 on the second Sabbath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두 번째 안식이라고 돼 있을까? 그랬더니 이 성경에 보시면 4장 31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라고 말씀하셨어요. 4장 때 나눴던 것처럼 주님이 원래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사역들을 하셨어야 됐는데 나사렛에서 어떻게 됐죠? 배척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부터 빠져나오시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어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그 첫 주 동안에 행하신 것이 4장과 5장에 나와 있다는 결론이죠. 이 6장 1절에 보면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첫 번째로는 권능 있는 가르치심 하셨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권능 있는 가르치심 하신 다음에 더러운 귀신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다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5장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다시 레위 마태를 부르세요. 그리고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때 주님께서 이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한 주가 엄청나게 주님께서 바쁘게 움직이셨던 한 주예요.
바쁘게 이 가버나움 지역을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선포하셨고, 오늘 6장에서는 이제 새 부대 중에 제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새 부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인 거죠. 모든 율법의 가장 초점이 실은 안식일이었어요. 만약 율법 중에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작은 것 중에 하나였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어떤 율법적인 자존심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다. 저 이방인들이나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안식일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그릇을 오늘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것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자잘한 것 가지고 많이 싸우느니 제일 큰 것, 제일 중요한 것을 주님이 바꿔주신 다음에 그 그릇 안에 나머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식일을 실은 손을 대시는 거죠. 손을 대시는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 전에 제가 나눌 게, 약간 제가 오늘 어제 삼다수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 훌륭한 삼다수를 듣다가. 그래서 어제까지는 그럭저럭 하다 어젯밤에는 제 방에서 집을 못 갔어요. 누워서 못 움직이겠는 거 있죠. 그래서 새벽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 사모님을 콜해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119에 실려갔어요. 엄청 안락하고 좋더라고요. 119가 딱 누워있는데 누워서 가면서 지금이 법원 사거리쯤이냐 아니면 어디쯤이냐 그래서 일어나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옆으로 돌릴 수도 없고, 굉장히 내가 살아있음이 매 순간 증명되는 어제 하루밤이었는데 가서 이제 진통제만 맞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치료는 할 건 없고 이제 삐었으니까. 아까 이제 여러분 예배드리고 막 뛰고 찬양할 때 얼마나 뒤에서 부러웠는지, 혼자서 나는 이제 걸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께 감사했는데, 제가 그 얘기 왜냐면 이제 가서 뭐 해주는 건 없고 편하게 누워 있으니까 잠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꿈을 하나 꿨어요. 뭐 그렇게 누워 있으면 하나도 안 아프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조금 이제 뻐근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상태가 또 많이 또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근데 이제 저를 처음에 봤던 어떤 인턴인지 레지던트인지 모르는 이제 분이 여자 의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꿈을 꾸는데 그분이 제 앞으로 싹 지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이름표가 보이는데 에이미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미라고. 그래서 웬 에이미야 속으로. 그러다가 그 와중에 자다가 깨가지고 또 저기 적어놨어요. 까먹을까봐. 여의사 에이미.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가 또 하나 꿈속에 지나가는데 이름이 하나크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에이미만 찾아봤죠. 의사가 에이미네. 그러고서 찾아서 이제 찾았더니 에이미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나다 이런 뜻이에요. 재밌죠?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I am who I am. 신약에서는 주님이 나는이라고 계속 말씀하실 때 에임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을 바짝 들고서 주님이 여기도 계시죠. 당연히 주님이 계시죠. 그리고 또 어젯밤에도 제가 이제 허리를 삐끗하고 나서 주님께 또 일단 저는 제가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을 때 주님께 물어보죠. 주님, 제가 이런 일에 문을 열어놓은 제 상태가 있습니까? 꼭 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어떤 제 마음의 틈이 있거나 제 영의 틈이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기도하고 어젯밤에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든지 계신 주님을 내가 어디서든지 인식하느냐의 문제죠. 주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근데 내가 매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거를 흘려보내고 있느냐.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 어떤 시도를 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주님과 뭔가를 교통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겠죠. 주님께 물을 수도 있고, 주님 앞에 구할 수도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우리 말씀학교 끝나고 이제 기도를 막 같이 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바로 이 자리 옆에 이렇게 뭐가 하나 세워져 있는 것을 제가 봤냐면, 그 공항에서 이렇게 티켓팅을 하고 나서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대 들어가면 이렇게 문이 돼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갈 때 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쇠붙이를 가지고 있거나 그걸 갖고 있으면 이제 신호가 나죠.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신호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게이트가 제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 주님께 물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랬더니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비행기를 타는데 적합하지 않는 모든 물건은 거기서 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주시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서 더 확장된 믿음으로 가기 전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각자가 주님의 그 검색대를 통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도 주님 앞에 그 검색대를 통과할 때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합당하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타내 주시겠죠. 그러고서 이제 수요일 날 그걸 보고 저도 기도했어요. 주님, 저 자신도 제가 더 나은 믿음으로 저도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주님의 검색대를 저도 통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치우면 되잖아요. 근데 화요일 날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도 주님이 또 그렇게 저한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화요일 날 부산에서 제주로 올 때 이제 제 가방을 이제 검색대에 넣으면 들어가잖아요. 검색대에 제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가방에 뭐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다 열어가지고 다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통과를 하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데서 필요한 물건은 다 빼냈어요. 그리고 또 갖고 다니는 게 제가 없어가지고요. 다시 져서 나왔는데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열어가지고 그분이 다 뒤지더니 자기 눈에 아무리 봐도 없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세 번째 공항에서 처음이었어요. 세 번이나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세 번째 통과하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확실히 뭐가 있대요. 확실히 뭐가 있는데 왜 이분이 심각해졌냐면은 그 모양이 탄두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탄두를 가지고 갈 일이 없고, 근데 이 검색 육안으로 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통과했더니 또 탄두 모양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번뜩하면서 이제 하나를 알게 됐는데, 안에 보니까 제가 제주에서 이제 10년 됐다고 감리교단에서 그 배지를, 금 배지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안에다가 끼워놓고 다녀요. 그냥 뭐 생각도 까먹고 있던 거죠. 껴놨는 들도. 근데 그게 모양이 방패 모양이에요. 방패 짧게 돼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검색대에는 이렇게 마치 탄두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황금은 검은색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긴장을 한 거죠. 누가 탄두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나. 3번, 4번 통과한 다음에 보더니 그분도 없고 저도 웃었는데, 그 일을 있은 다음에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학교 기도하는데 이 검색대를 저에게 보여주셔서 제가 한 번 더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믿음의 삶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구나.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뭐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짜 그 마음의 검색대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나와야죠. 그럼 나오면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또 이 말씀도 있겠지만 한 주간 주님께 나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저의 믿음의 삶이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저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주님, 제가 주님의 그 테스트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을 테스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떠올려 주시고 주님 앞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제거하면 돼요. 주님, 저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버리겠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내가 이제는 끊어버리겠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단장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또 어저께 허리를 삐끗하면서 주님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그래요. 지금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어떤 부분을 주님 앞에 제가 다룸 받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기도가 있다면 저는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런 기도를 하면 괜히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죠. 아멘.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 안식일 문제는 굉장히 뿌리가 깊고 커요. 지금도 이제 안식일 문제로 말미암아서 또 이단으로 정죄받기도 하고 또 기존 교회로부터 배척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단순히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날 예배 드리느냐 토요일날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 아니라 실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 또 주일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예수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교회를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 이단으로 보느냐면 토요일 예배 드린다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식일, 요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한 이 교회의 그 영적인 전통을 부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 문제는 조금은 한 번은 반드시 짚어줘야 될 문제예요. 이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2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게 무슨 규정을 어겼는지 아세요?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긴 규정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추수법이에요. 추수를 한 거예요. 안식일 제자들이. 안식일 날은 추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삭을 잘랐으니까 추수했다 그거죠. 황당하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을 어겼냐면 타작법을 어겼어요. 안식일 날 타작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뭐 했어요? 비벼가지고 타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는 거죠. 너무 하찮고 웃기지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까지도 안식일을 범한 규정으로 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합법적으로 일을 했어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게 이 율법이에요. 참 하나님의 긍휼의 법이죠. 배가 고플 때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그걸 손으로 따서 먹어도 된다. 그러나 낫을 대가지고 말이야. 그거는 이제 뭐가 돼요? 이제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 한계를 분명히 성경을 정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가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눌 때에도 율법 이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안식일 규정이 있기 전에 먼저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한참 뒤에 모세의 율법에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오히려 창세기 2장에서 세워졌어요. 그 안식일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된 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복된 날이지 뭐를 해도 돼 하면 안 돼 그런 날이 아니란 말이죠. 안식일 자체는 복된 날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날은 거룩한 날이었어요. 이 거룩한 날이라는 말 때문에 법을 막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건. 근데 진짜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오히려 거룩한 날로 지키는 날이지 무엇을 해도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날이 원래부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실제로 쉬는 날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노동을 금지하는 법으로 나갔지만 이 쉼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굉장히 재밌죠.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는 굉장히 갸웃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이미 주어졌잖아요. 안식일은 이미 주어진 법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일이 남아있대요. 그럼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안식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 히브리서 4장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7절 특별히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안식일을 얘기할 때 이 말을 써요.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래요. 그럼 안식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였냐면 여기서 보면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는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한국의 전통에서는 주일을 안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개념하고도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풀어진 진리란 말이죠. 뭐라고 되냐면 안식과 반대되는 것은 뭐예요? 뭐라고요? 완고한 마음이래요.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느 차원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의 차원에서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심령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갈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뭐가 임하기 시작한다고요? 안식이 임하는 거죠. 안식일의 개념을 주님이 처음에 출애굽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만나로 보여주셨어요. 일월화 수목 금까지가 6일이라면 그동안의 만나를 하루치를 거둬들이죠. 그래서 더 많이 거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렸어요. 하루치 분량만 거두라고 말씀하셨고 이틀치를 욕심으로 거두면 나머지 어떻게 돼요? 하루치는 썩어버리고 벌레가 나고 못 쓰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섯째 날은 만나를 2배로 거뒀을 때 그 안식일 날 어떻게 됐어요? 안 썩었어요. 안식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 날에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2배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을 때 세상의 모든 기관이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해는 계속 해대로 존재하고 다른 달대로 존재하고
지구도 지구대로 존재해요. 하나님이 쉬었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모든 것이 스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쉬시지만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안식일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했던 모든 시간들에도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면 우리가 쉴 때 우리의 일도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은 계속해서 계속 그것이 작동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한 번 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법을 이렇게 바꾸세요. 뭐라고 바꾸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이 되게 알 것 같으면서도 애매한 문장인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다윗 얘기를 하시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아비아달에게 갔나요? 갔을 때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과 함께한 군인들이 먹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법을 침해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셨고 오히려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마치 그것처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한참 쳐다봤어요. 이게 주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잘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은 것을 얘기하셨을까? 그러면서 주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아직 사울 왕이 지금 살아있고 그가 표면적으로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사울에게 주님께서 왕위를 거둬 가셨고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 다윗이 지금은 쫓겨다니는 신세고 힘도 없는 신세고 죽을 일을 걱정해야 되는 신세지만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는 누구예요? 다윗이 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왕이 어떤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말씀을 써요. 주인은 어떨 때냐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중심이 이제는 무엇인가를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것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갔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은요, 마치 다윗이 그 제사법과 성전의 법을 초월해서 그걸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기존의 안식일의 법을 초월해서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하나 주인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인의 가장 큰 권세가 뭔지 아세요? 뭐 할 수 있는 권세예요? 명령할 수 있는 권세예요. 누구에게든지 자기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고 순종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 사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중심이시고 안식일의 모든 기준을 초월하여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안식일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됩니다. 다윗에 속한 사람들이 왕의 권위로 초월해서 먹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이 안식일의 율법을 초월해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안식일의 중심이 되시고 안식일을 초월해 계시고 안식일의 새 법을 명령하실 수 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든 무리들이 그것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안식일을 누리는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법의 질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복되고 거룩하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 은혜의 안식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 부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해야 돼? 맞죠? 토요일날 예배해야 돼? 맞아요. 월요일은 왜 안 돼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으면 너희가 몇 날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곧 한 하루를 중요하게 여기든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안식일에 대해서 풀어주셨고 바울은 더 풀어버렸어요. 그것은 이제 법을 흐리게 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바꿔버린 거죠. 어떤 날만 예배하는 날, 어떤 날만 기도할 수 있는 날, 어떤 날만 뭘 하는 날, 이런 날에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모든 날이 너희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날은 거룩한 날이 되고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날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 날 아침에 모이는 이유는 그날이 제일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일요일 날 안 모이면 너희들이 지옥 가, 그래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2001년도에 케냐에 한 10일 정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 안찬호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때는 그분이 거기에 18년째 계실 때였어요. 지금도 계시니까 벌써 몇 년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사이들을 전도해서 순수 마사이만 5천 명이었어요. 교인이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마사이들이 사는 지역에 제가 갔을 때 21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사진 찍으러 갔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맨 처음에 주일날, 일요일날 모였대요. 예배를 모였는데 제일 멀리서 오는 마사이가 100km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100km 걸어서. 근데 걸어서 그냥 안 오고 자기가 앉을 의자는 자기가 가지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애들이요 그 의자를 목에 딱 걸고서 와요. 교회에 그 뒷자리 지가 놓고 앉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그런데 또 할 일도 없거니와 그래서 출발을 언제 하냐면 목요일 날 출발한대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목요일 날 딱 목에 의자 걸고, 물론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지금은 길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때 출발해서 3일 걸려서 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근데 어떤 날이 있었냐면 목요일에 비가 많이 온 주가 있었대요. 그래서 비가 그런 데는 한번 오면은 막 시냇물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가 의외로. 그러니까 다 출발을 못한 거예요. 멀리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금요일 날 출발을 했네요. 금요일 날. 도착해 봤더니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이네요. 그래서 월요일 와가지고 성사님 방문을 열면서 예배 드리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저께 예배 드렸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오늘 도착했으니까 오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자고. 그래서 월요일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약에 목요일 날 비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금요일 날 출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고전도사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지 요일이 필요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지나가면서 들었지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요일이 우리가 같이 모이기에 좋은 날이니까 모이는 것이지, 이날 모이지 않으면 지옥 가거나 이날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요 이 그릇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틀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의 틀 안에서 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실은 이 그릇을 새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이게 얼마나 반율법적인 줄 아세요? 이게 반율법적이냐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이려면 유대인 남자가 몇 명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무조건 10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은 외국 가면은 3명만 모여도 교회 짓는다면서요.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예수님적이에요. 유대인들은 3명 모이면 절대 회당을 못 지어요. 법적으로 10명이 돼야지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 엄청 반율법적이죠. 정족수가 안 찼는데 정족수가 안 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냐고 유대인들은 묻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2-3사람이라도 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내가 임한 장소요,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기가 내가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떤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때가 너무 중요해요. 그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순간이고 최고의 날이고 최고의 안식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지난주에 나눴던 것 중에 꼭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구절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7장 12절인데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딱 한 절인데 직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레위 지파의 계열의 직분에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디모데전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한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직분이 바뀌었잖아요.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에서 예수님이라는 제사장으로 직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율법이 바뀌어요. 조항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뀐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 번 더 안식일을 또 건드리세요. 첫 번째 건드릴 때는 이 대적자들이 잘 감각이 없었어요. 두 번째 건드렸을 때는 이제는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 안식일 날마다 어떤 사건을 터뜨리는 것처럼 써놓은 거예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회당장이 누군가를 초청하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랍비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초청하면 그 고장의 랍비가 아니어도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신 거죠. 초청을 받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식으로 하면 뭐겠어요? 중풍병이거나 또 한편으로는 한쪽 팔이 어떤 장애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되겠죠.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칠까 엿보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계속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는데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주님이 가르칠 때마다 어떤 한 사람을 계속 주목해서 눈빛이 가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눈치를 챘어요. 그럼 도대체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봤겠죠.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눈치는 또 빨라요. 저 예수가 저 마른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럼 예수가 저 사람을 고치려고 시도를 할까 안 할까?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올가맬 수 있는 찬스가 되겠다라고 보기 시작한 것이죠. 참 재밌어요. 주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계신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그 마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시험할 기회를 찾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사람,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할 때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6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래요.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은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안 하시고 따로 불러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다른 성경 본문에는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굉장히 노하셨다고 말해요. 답을 다 알면서도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국률인지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아이들이 고집을 피울 때 보면 뭐가 옳은지 애들이 알잖아요. 다 알거든요. 아는데 엄마 아빠에게 대답을 안 해요. 입을 꾹 다물고 자기 주장이 관철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실은 되게 미련한 모습인데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있어요. 주님이 진리를 얘기했는데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나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고 그냥 어금니를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오른손 마른 사람인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되게 독특한 환자예요. 다른 많은 환자가 있지만 왜 오른손 마른 사람인가? 제가 지금 묵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 항상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은 손이 있으나 손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마치 이때 바리새인들, 이때 유대인들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안식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수많은 모양은 다 갖추고 있지만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 목숨까지도 걸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정작 그 오른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정작 형제 자매를 사랑할 힘이 없고 정작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힘이 없고 정작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며 섬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른손에 마른 상태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도 지금 이 땅의 교회도 주님이 그렇게 어쩌면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경건의 모양 위에 진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늘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 땅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덜 윤리적이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했어도요 실제로 세상보다 더 윤리적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고 목사여도 별 볼 일 없고 교회 뭐 직분 있어 별 볼 일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신자들이 불신자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에요. 훨씬 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교회가 오른팔이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새 안식일의 법을 주님이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그러신 거죠. 안식일은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모든 것 위에 초월하여 계시고 그분이 새 말씀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또 하나 안식일은 이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안식일의 법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이 날이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나는 새 부대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헌 부대 가운데서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냥 그것이 헌 가죽 부대라면 주님, 제가 이제 과감하게 찢을 준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이 몸에 익은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오는데 장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이제 그걸 얼마든지 걷어버리고 주님께 나가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너희가 눈이 가려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 가려진 것이 벗겨질 것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형상을 따라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 틀 가운데 하나님 이 헌 가죽 부대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지금 제가 찢기를 원합니다. 제 찢을 준비가 됐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은혜의 법 안으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